오늘 줄 말씀 시편 107편입니다. 성경 883쪽입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43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를 하며 소원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신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은 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으로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며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다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없는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에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죽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 무더위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신재수 권사님, 안철환 권사님, 박지현 집사님, 이미경 권사님, 호옥자 권사님, 이종진 집사님, 이송배 권사님, 이인숙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박성준 권사님, 안기옥 장로님, 김효 권사님, 박용료 권사님, 이봉춘 목사님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07편 말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왜 하나님 나를 돕지 아니하실까 라는 그런 속상함 또는 불평, 원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07편 역시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나는
감사할 게 없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106편에 보게 되면 106편 47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107편 3절에 보게 되면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어떻게 하십니까? 모으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상황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로 다시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럼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랬어요. 당장 우리에게 뭔가 이루어지고 변화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감사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노예들이 노예의 신분에서 대가를 치르고 자유함을 얻을 때 속량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사실 노예가 자기 몸값을 자기가 치를 수 있는 힘이 있을까?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대신 그의 몸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시 삶을 시작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거야 라고 우리가 말해서 자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다시 보면 그렇게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신 거죠.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구원해 내셔서 다시 불러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 죄는 우리의 힘으로 깨끗함을 입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세상의 아픔과 상처 또는 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 하나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 우리가 의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기준을 나에게 적용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저 사람의 문제점, 저 사람의 과거, 저 사람의 연약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지적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상처, 다른 사람의 실패, 여러분 그 상처와 실패는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상처 또는 연약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다 똑같은 처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가면 3절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어떻게 합니까?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오기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래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길을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저기 성읍이 보이는 것 같아도 그건 내게 아니고 피곤하고 지친 삶이죠. 6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뭐였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 없는 날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어요. 또 바른 길로 인도하셨어요.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비도 내리지 않고 또 날도 뜨겁다 보니까 탈수증도 오고 심각한 상황들이 오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안 마시면 하루 종일 물을 안 마셨다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근데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갈증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회복하시고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그래요. 이번에는요, 광야길이 아니라 어두움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은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생의 길에서 방황했던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로 나오는 이들은 어둠 속에 갇혀 있는데 더 나가서 쇠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람들입니까? 근데 이들을 보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앞서 광야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던 이들은 왜 그랬는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 오늘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죄 때문에 어둠 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럼 왜 주셨느냐? 마음을 겸손하게 하라고. 마음이 겸손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교만함을 꺾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3절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그가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는 시고들이 올라오는 줄을 끊으셨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라고 다시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또는 그렇게 닫혀있는 인생의 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논문을 깨뜨리실 것이고 쇠빗장을 꺾어내실 것입니다. 19절을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여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던 상황들이 또 나오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새벽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3절에 온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항해하는 이들이 나옵니다. 항해하는 이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큰 물에서 일을 합니다. 큰 바다에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깨닫게 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실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평안할 때는요, 아무런 문제 없을 때는요, 우리가 입으로는 말할 수 있어요.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지는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폭풍을 만나고 인생의 위기를 만나보면요, 그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와 체험이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어떤 상황을 만났느냐?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26절 그들이 하늘로서 꽂혔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 위협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 그랬어요. 그들이요 이제 우리가 죽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라는 거죠.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광풍을 만났고 폭풍 가운데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33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강이 흘러야 되는데 강이 말라버린 겁니다. 샘이 계속 솟아나야 되는데 마른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또 반대로 35절 그 광야가 변하여 어떻게 되게 하십니까? 연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사 36절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수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광야 같습니까? 마른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의 희망도 소망도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광야가 변하여 연못이 될 것입니다. 강이 될 것입니다.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43절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런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시작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었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 역사심을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합니다. 세상을 볼 때 감사할 일을 손꼽아 보면 10손가락을 채울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한 날도 분명히 있겠죠. 감사할 일 한 가지를 찾기 어려운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자꾸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눈물의 기도,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도가 오늘 이곳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어제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 속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일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또 어둠 속에 갇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우리는 주저앉아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신 주님,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기로 합니다. 메마른 땅 같은 우리의 삶이 은혜의 샘이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